안녕하세요. 2025년 5월 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먼저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8절씩 나누어져 있는 매우 독특한 구조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카프와 라메드라는 두 글자에 해당되는 81절에서 88절 그리고 89절에서 9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프는 히브리어로 손바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구절들을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고난과 기다림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영혼은 지치고 눈은 말씀을 바라보다가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피곤함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벌하시겠나이까? 그러나 그 물음 끝에 그는 말씀을 붙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중심이 결국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깊이 체험했고 이제 그 인자하심이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근거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상황의 회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회복을 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영혼이 진짜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라메드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지팡이 혹은 배움, 훈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신다는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라메드 달락의 시작인 89절에서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뀌고 사람의 말과 계획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선 진리입니다. 92절 말씀은 라메드 달락의 중심 고백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시인은 이미 고난 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삶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 덕분에 시인은 살아났고 견뎠으며 이제는 소망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의 모든 완전해 보이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넓으며 무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시야를 좁히지만 말씀은 시야를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움 그리고 안정감과 같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한계를 드러낼 때 말씀은 오히려 한계 너머의 생명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은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말씀을 희망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 눈이 지칩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과 지침의 끝자락에서 그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현실 앞에 너무나 지치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말씀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는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바라볼 대상은 말씀밖에 없는 이 고백은 우리가 오늘날 붙잡아야 할 신앙의 본질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빠른 해결을 먼저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즉각적인 해결이 아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그 진리 위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그 고난 속에서 그 말씀에 의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차원이 아닌 삶을 붙드는 생명의 끈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말씀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라메드의 의미처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에서 배우고 있고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Start with Jesus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게 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등불이며 생명의 호흡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시간 속에 말씀을 희망으로 붙들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